가난한 날에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BC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는데 기원 전,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눌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왜 그렇게 역사가들이 나누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요동을 쳤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밋밋하게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 막 세계 역사는 요동을 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주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세계 기독교 문화, 서구 여러 나라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나라가 참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2022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는 얼마인가? 25억 6천만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갖다가 그 사건을 세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죄 사함받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첫째로 그것은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그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득을 시키고 각인을 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어요? 치료하는 일, 병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영적인 병,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육신의 병, 중풍병자, 안진뱅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든지 이런 치료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신 일, 둘째로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 셋째로 뭐예요?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유하신 일, 가르치신 일, 이게 참 복음을 전파하신 일, 이게 3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킨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승천하더라도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 복음 전파,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순교를 하고 이 세상 떠났을 때에 그 일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힘쓰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일, 또 하나 치유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지만은 전도하는 일을 잘하네요. 복음 전파하는 일 잘하네요. 어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잘하는데 이렇게 새신자를 잘 양육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가는 일은 잘 못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양육하는 건 잘하지만은 치유하는 것,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일을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 그냥 당신이 참으로 거기 그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질병의 문제, 먹는 문제 혹은 무식해서 좀 가르쳐 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35절에 주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참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내 앞에 복종하라, 그럴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그냥 그들이 병원에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고쳐주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지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동무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당한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째로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소도 자기 집 잘 찾아옵니다. 개도 뭐 그냥 수백 리 길에서 백구는 자기 집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금방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약해요. 앞에 한 2, 3m 정도밖에는 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양은요, 생존하기 위한 아무런 능력이나 수단이 없어요. 사자나 그래서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날카로운 발톱이나 사나운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뒷발질은 잘하잖아요. 말, 그렇죠. 그리고 치타는 빨리 달리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바로 양에게는 없어요. 카멜레온은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보호색이라도 있지만은 양은 또 그것도 없어요. 양은 비대해서요 자기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비탈진 길도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들은 아예 목자가 여기 어깨에다가 얹혀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못 올라가요. 또 양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아가지고 시냇물 소리만 들려도요 겁을 내요. 막 겁을 냅니다. 왜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거기 죽어버리거든요. 양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매일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가 아니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가, 독초인지 목초인지를 그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그래서 그 분간을 못 해가지고 독 있는 풀을 먹어가지고 설사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양이 참 많습니다. 양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털 속에는 막 벌레들이 살고 있고요 먼지 그냥 더러운 오물이 막 있어서 그게 참 문제예요.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털 깎기를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 양은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요. 양은 이게 몸이 이렇게 비둔해 가지고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내 다리를 막 바둥바둥 하늘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결국 그대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보세요. 이걸 보면은요 꼭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꼭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 정말 자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또 우리 사람은 온수 마귀가 공격하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양은 또 겁도 많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 얼마나 또 두려움을 느껴요.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수술 날짜만 받아놓고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뭐 그냥 때로는 한밤중에 깜깜한 때 뭐 그냥 공동묘지 같은 거 지나가려면은 막 겁을 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간도 못 해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이단들 그냥 사이비들 주워 먹고 그냥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거나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게 양이에요. 그러나 양은 비록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목자가 있으면 그래도 안심해요. 왜요? 목자는 어디가 좋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풀이 있는지 안내를 하거든요. 앞장서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쫄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늑대나 사자가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생명을 걸고 맹수들과 싸웁니다. 곰들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으면 안심해요. 비록 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안심인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문제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가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마실 물이 있는지 그걸 압니까? 지금 어느 숲풀에 사자가 웅크리고 자기를 공격하는지 눈이 나빠서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러니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위태롭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 34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그리고 부정부패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한테 아부를 하면서 대접받기나 좋아하고 자기 배나 채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야.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한테 채이고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정말 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겼단 말은 무슨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내장, 창자라는 뜻인데 창자 내장이 꿈틀거리고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냥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 어떤 깡패한테 얻어맞는 사람 보면은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하고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단순한 그런 동정심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은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뜻은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고요 그렇게 고통을 느끼셨어요. 무엇을 보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요. 또 우리가 뭘 하는 걸 보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뭘 하는 것 보고요. 기진한 걸 보고요. 이 고생했단 말은 막 찢겼단 말이에요. 막 그냥 무엇인가에 막 그냥 얼굴도 찢어지고 그냥 팔다리도 막 찢어지고 가슴도 찢어지고, 이 고생했단 말은 찢겼단 말이에요. 기진했단 말은 벌렁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이 지금 벌렁 누워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몸이 너무 막 그냥 비대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막 발을 움직여보지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진한 상태거든요. 찢어질 대로 찢겨졌어. 기진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있잖아요. 창자가 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지금 급박하고 고통스러우면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잠자가 꿈틀거린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아니면 좋은 일 많이 해서요?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뭔가 그냥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의를 행했어서 선행을 해서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했을 때 그때 한 1,500~600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750명 정도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똑똑해서 잘나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구조선 가까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구원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가슴앓이를 했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냥 내두면 안 돼. 지옥에 가니까 그냥 안 돼. 그냥 두면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건져주시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그 말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라 그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맹인이 외쳤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결국 두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부모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고쳐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따라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우리 주님은 결국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바로 그 시에 집에 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기도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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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외치고 또 부르짖다가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가 뭐 그냥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그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도울 사람들을 만나고 애쓰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처럼 생각하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서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거기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이게 불쌍히 여김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심판날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컴패션이라는 말인데요,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꼭 그렇게 행복한 사람, 잘 나간 사람,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낙심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남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끼리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온가 알아봤더니 아이고,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만 노니까 나 같은 사람은 소외감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교회를 수개월 동안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꼭 내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리지 마세요. 다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자매들인데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옆에 사람은 본 척도 만 척도 않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밀리,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몇 사람 자기들 몰려다니는 사람들만 가족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요, 자식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기도도 나오고 또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기도가 나오겠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무슨 신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목회 잘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고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지. 부족한 점만 쳐다보지 말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만 사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 1년만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신 일,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런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약해요. 어리석어요.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목자 이런 양과 같아서 이곳저곳 찢겨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었지만 닦아줄 사람이 없는 상태와 같아요. 허둥대며 인생을 달려갈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임하여 주셨어요. 너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라. 너도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싸매주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일을 해라. 너도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의 가슴앓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며 바로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너는 내 마음을 품어서 참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새가족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약한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